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뿌리 깊은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사람을 찾습니다. 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움직일세 꽃 좋고 열매도 많네.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안이 그칠새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네.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에 한글 만들고 용비어천가로 조선의 역사를 했는데 유명한 내용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라는 어떤 이런 용비어천가의 이 내용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해서 흔히 역사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비유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뿌리 깊이는 바람이 안에 움직이다. 그렇죠? 뿌리가 깊을수록 태풍에 바람에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렇게 뽑히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무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거죠. 나무를 사람에 비유한 거죠. 사람. 그래서 뿌리가 깊으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좀 인격이 성숙됐고, 뿌리가 깊으면 뭔가 덕이 있고 모양새가 있고 그걸 느끼는 거죠. 2000년도 초반 또 99년 전후로 해서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에 유명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뿌리 깊은 영성을 3번, 4번 읽었습니다. 우리 서재도 있는데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당시에 개신교 영성이 이렇게 없었는데 영성을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한 책이었죠. 그래서 영성 신학자들이 훈련받고 영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 뿌리가 깊어야 영성이 충만해진다는 내용이죠. 그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누구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깊어지는 영성이라는 얘기죠. 영성의 시대입니다. 진짜 우리 한 사람 기독교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성이 깊어야, 뿌리가 깊어야,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그가 예수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깊이 드러내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 그 말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과 삶과 교훈, 사상, 행동과 행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인격을 내가 담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예요. 똑같아지고 배우는 거죠. 이게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 깊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도 뿌리 깊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얄팍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삶이 아니라 임기응변에 등할 수도 있지만 임기응변을 뛰어넘어서 깊이가 있는 삶을 사람들은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영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최첨단의 과학 문화가 발달할지라도 사람들은 깊은 영성, 삶의 존재 이유를 찾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인격이 고양된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예수님의 인격에 깊이 뿌리를 내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력대로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헌신과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대로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예전 강의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떤 거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는 이기심이 가득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부유하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줘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구원받고 그런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 얘기 말고 진짜 우리의 소원은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부자가 되는 거, 좀 행복한 거, 성공하는 거 그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좀 보면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흥부와 놀부 얘기하시죠.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씨를 불러다줘서 박씨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놀부는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이게 제비가 뭔 말인가? 다른 사람. 일부러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리를 걸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고 그게 놀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놀부와 흥부를 통해서 사람을 빗대는 거예요. 나무를 빗대서 사람을 얘기했듯이 놀부는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흥부와 놀부. 그러니까 흥부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부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흥부 같은 사람을 원하죠. 그게 뿌리 깊은 사람 아니에요?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사람. 제비가 다른 사람이에요. 내 이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선을 행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기가 충독되지 않으면 이기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좀 무시하고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인간의 속성, 죄성을 완전히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뿌리 깊은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이익, 우리의 행복, 성공도 덩달아 주는 거예요. 뿌리 깊은 사람이 뭡니까?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 성령 사역자들 많이 봅니다. 그분들과 삶과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많은 성령 사역자 중에 제가 어제 들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섬세하게, 자상하게, 따뜻하게 그 성령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동떨어진 그런 예수 믿기가 아니라 이원론적인 예수 믿는 거고 삶은 삶이고가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서 그 영향력을 양분을 물을 어떻게 공급받는가 이것이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교와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을 자세하게 터치해주고 이렇게 섬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힘입고 그분 안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요 주제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리고 뿌리를 내린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조영규 목사님 어제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온누리 교회 가서 간증한 설교, 간증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나 재밌게 몇 분 빼주면서 봤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처음에 1958년대 불광동에서 개척해서 천박치고 목회할 때 일화가 있어요. 지옥 같은 그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전도하는데 너무나 재밌게 들었어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랬다는 거야. 야, 네가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지 말고 네가 천국을 나눠줘라. 성령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떡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천국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 마음에 성령님이 그렇구나 나도 천국을 나눠줘야겠구나 하면서 순종하고 데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영현 목사님이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냥 천국 이런 거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나눌 수 있는, 뿌리 안에서 양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예? 이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이런 것이다 설명은 다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고 불쌍히 여기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깨달으면 일상생활 적용을 못하니까. 이제 뿌리 깊은 나무,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시사철 24시간 안 변해. 소나무처럼 풀어 막 노름끼리 자고 검고 막 새카맣게 막 타고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울긋불긋 타고 그러지 않고 사시사철 소나무처럼 예수님의 마음 풀어 소나무처럼 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뿌리를 낼 것이냐. 첫 번째는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옥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죠.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쓰는, 뭘 힘쓸까요?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게 힘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소식을 전해 듣고. 사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골로새 교인들 나가서 중보기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뿌리 깊은 나무가 깊은 영성과 덕성과 지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죽어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기 집회 가서 선교사들이 중동 지역에 어떻게 헌신하고 죽어가고 희생하는지를 알고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고와 선교사들의 이런 순교 이야기, 헌신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사람은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 이기적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런데 중동 현지에 나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교당하고 교회 없는 곳에 예수만 전해도 그냥 살해당하고 그런 걸 전해 들었을 때 이 예수가 그렇게 귀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순교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를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쓰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갔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의 격려를 받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존귀한 분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애쓰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마음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결속되죠? 우리가 믿는 이 사상, 이 가치, 예수냐는 이 모든 이 핵심의 이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사람을
죽으면서도 애쓰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결속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유니티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애쓰는 이유,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개척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애쓰는 이유를 보는 거 우리가 그저 행복하고 그저 잘 살고 그저 고생 없이 그저 아파트 한 채만 만족하고 사는 인간의 현실,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신하고 복음에 죽어가고 중동 현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타타르스탄에서 시리아에서 죽어가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감동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감동을 받으면 이해력이 넓어지고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이 생겨요. 그저 행복하고 그저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죠.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죠.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력이 없으니까. 이해력.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람이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죽어가고 예수님 위해서 죽고 부인하지 않을 때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뭔가를 한순간에 그냥 알아잖아요. 직관적으로. 우리 선을 넣는 녀석들 주일날 9시 10분에 하는 걸 자주 봐요. 우리 아이가. 근데 거기에 병자호란에 있었던 인조 명청교차기에 청이 이제 청나라가 막 무세하게 득세하고 명은 이제 쪼그라들면서 망해가는 상황에 인조가 병자호란을 겪죠. 청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명을 붙들고 친명을 했던 사람들 인조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을 봐요. 그 선을 넣는 녀석들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두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신하들은 청에 붙잡혀서 죽어갔어요. 감옥에 옥살을 했어요. 하늘 아버지의 두 아버지를 섬길 수 없다. 이게 인간의 윤리적인 가치체계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적 사고죠. 유교적인 사고방식이죠. 실리를 했다면 청나라에게 친청을 했을 텐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선언하는 녀석들에서 그들의 사고방식, 생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기준, 예수님이라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분하고 친을 할 것인지 친명을 할 것인지 친청을 할 것인지 금방 서는 거예요. 인생을 얼마나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우리를 행복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인생을 얼마나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가. 당시 인조 시대 때 사람들이 삼전도 굴욕을 당하면서 왕이 청나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숙이고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왜 사람들이 친명을 하고 친청을 하고 현실과 이런 걸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삶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사역자들의 열정은 사도 바울의 열정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쓸 것이냐,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골로새 2장 2절에도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면 말이 안 통해요. 사람들이랑 그냥 자기 고집만 하는 거야. 나는 친명이다. 너는 이 사람이냐? 나는 이 사람이다.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인조 때 왜 신하들이 싸움을 했을까? 타협하고 실질적인 타협책을 만들어내서 싸웠다면 그런 굴욕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귀한테 왜 지는 거죠?
자기 친명이라는, 친청이라는 한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싸우니까. 다시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계를 못 보고 내 자신을 못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사역자들의 열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다운 사람이란, 참다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했던 사람들이 사역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질문했어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참다운 인생이란, 참다운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에 맞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기초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기초예요. 참다운 사람이란, 참다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 보화는 사전적 의미로 보배로운 물건을 말합니다. 고린도서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가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인격과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면서 사셨어요. 사람들은 부활을 찾기 위해 명품백, 명품 옷을 찾아, 명품 맛집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참다운 부활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부활을 수식하는 말은 지혜와 지식의 부활입니다. 참다운 가치를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밭을 안 사겠어요? 그 밭을 사죠. 여러 개. 천국에 감춘 보화, 이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참다운 가치. 가치를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에 둔다면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도 그 밭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밭에 감춘 보화예요. 이 건물 안에 감춘 보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두니까, 행복에 두니까, 성공에 두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기를 싫어. 헌금도 해야 돼. 교회에게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왜? 헌금해야 된다는 부담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헌금이 그게 뭐 대단하다고. 헌금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에 두면 돈을 줘야 되잖아.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 사실은.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자신이 욕심에 때문에 진정한 보화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님 따르래요. 그 젊은 청년이 안 따랐잖아.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있으니까. 소유 때문에 진정한 부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보는 거죠. 천국, 영원한 가치, 영적인 세계 아니에요. 이 보화가. 오늘 지혜와 지식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식은 단순히 진리를 이해하는 것, 그걸 이해해요. 지식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 여러분 진리 이해합니까? 구약 성경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와 이런 걸 쭉 읽으면서 이해합니까? 선을 열려서 보면서 한국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한국사가 막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읽을 때 묵상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냥 진리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이 지식은 단순히 진리를 이해하는 것. 근데 지혜는 지혜 소피아는 그 진리를 논리화하여 그것들의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논리적으로 해갖고 왜 우리가 그 인조 때 청나라에 청나라에 삼전도 불령을 걷고 그런 일을 겪겠어요. 왜냐면 남한산성에 왜 들어갔어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 때 가장 신하들이 두 파로 나눠서 싸웠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해하는 거야.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의 논리에 친명이냐 친청이냐를 가지고 그 조선의 역사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친명이나 친청이냐가 아니라 그 논리상 그 본질. 저도 친명했던 사람이 광해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이해를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늘 아래 어떻게 두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한 아버지를 선택한다. 그 죽어간 사람들의 그 사상,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지혜와 지식,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은 세계 역사를 꿰뚫고 조선의 역사를 꿰뚫는 내 개인적인 역사를 꿰뚫는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그냥 복이나 받고 이론적으로 교회는 교회,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진리를 꿰뚫을 수 있는 연속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진리를 논리하여 그것을 관계들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관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입니까? 명분입니까? 조선시대 때 고려 말 또 사육신 죽어가는 것도 진리인가 명분인가 싸움 아니에요? 내 삶도 명분이냐 실질적인 이득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을 선택 안 해서 생각할 때 그냥 이득이 있어서 사랑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 친구 선택할 때, 직장 선택할 때, 배우자, 결혼 다 신뢰와 명분 싸움이에요. 조선시대 역사도 신뢰와 명분이에요. 친명을 할 거야, 친청을 할 것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하게 예수님의 뿔을 내리면 이것을 깨달아져요. 진리를 선택한지 명분을 선택한지 이득과 의로 다 이것 싸움이 현실과 이상. 어떻게 진리와 명분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현실과 이상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부자인데 정신이 문화가 빈약하다. 이게 졸부 아니에요. 졸부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졸부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문화가 없고 교양이 없는 게 졸부들 아니에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는 영적 졸부들이에요. 영적 졸부. 예수님을 뿌리에 깊이 못 내리고 영성 깊지 않으면 영적 졸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 예수님에게 지혜와 지식이 뿔을 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양심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과 사회를 이렇게 분별해보면,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냥 알아지는 게 그 지혜와 지식. 내가 지금 뭘 선택하고 있느냐. 여러분 친일파가 우리가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논란도 많이 있지만 친일파가 왜 나쁜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민족을 배반하고 나를 배반했다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거 나쁘죠. 그러나 왜 친일파가 기독교적으로 신앙 안에서 나쁜 거죠?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제 욕심과 지극주의의 악을 보지 못한 거예요. 기독적 관점. 그들은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왜? 일제가 만행을 저지르고 우리나라를 수탈해가고 세계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못 본 거예요. 왜? 현실을 중시하니까. 나라가 나라를 뺏고 수탈하고 민족을 약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이에요. 근데 민족 대표 33인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친화적인 나중에 변절을 하거나 친화적인 행사. 왜 그럴까요? 현실을 중시하니까 현실을. 인조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떤 명분 싸움에 현실과 명분이에요. 현실과 명분. 이 명분은 의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천국이라는 현실과 이상. 여러분, 천국은 현실이에요, 이상이에요? 천국은 현실이면서 진리이기 때문에 현실이면서 이상적인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은 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냐? 네가 그게 교회 가서 돈 바쳐가면서 그게 네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이라는 현실, 진리,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상적인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천국이라는 것은 충족하고 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줄 보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과정과 똑같아요. 마귀는 이렇게 해요. 현실이 중요하다. 야, 현실 중요해. 왜 가서 그 교회도 헌금하냐? 응? 왜 가서 그렇게 네가 중에 일요일 날도 일을 해야지, 장사를 해야지. 그렇게 현실을 중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현실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영적 졸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뿔을 내린다는, 예수님은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인데, 지혜와 지식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뿔을 내리면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져서 내 관계들, 인간관계들, 직장의 관계들, 현실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이번 주에는 이건희 회장이 소천했잖아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인생을 보면서 78세 인생을 끝내면서 7년 동안 식물인간의 병상에 누워있고 그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이부진 사상, 이재용 다 보면서 그걸 깨달아, 인생을 그냥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한 거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돈을 번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남은 건 뭐냐? 내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들을 삶을 보면서, 친일파를 보면서, 친일파하면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현실을 중시하면 배신할 수 있어요. 나도 신앙을 배신하고 일제 친일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현실을 중요시하는, 믿음의 세계는 현실을 뛰어넘고 이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인간의 혼적인 이해력으로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다가와서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며 내가 그 세계사를 영적인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믿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육신처럼, 네? 두 아버지를 섬길 수도 하면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뿌리 깊은 나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우리가 주를, 주님 하잖아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교회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 주인 이렇게 하면은 뭔가 우리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 불쾌함이 올라오고 좀 이렇게 힘든 게 있어요. 왜? 내 앞에 주인을 둔다는 그 자체는 내가 복종하고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인격적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충분히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막 명령해서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안 열고 그냥 하기 싫어하면 그만 놔둬요.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둬요. 제자 훈련 안 받겠습니다. 그냥 놔둬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놔둬요. 죽기 전까지 놔둬. 그냥 예수님 막 강제로 하고 막 벌려 먹여 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안 먹을래? 그냥 놔둬. 60까지 그냥 놔둬요. 70까지 놔둬요.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데요. 그냥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 부르면 나를 막 싫어하는 걸 시키지 않을까, 개척교회 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너무나 풍성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로 받았으니 예수로 선택하면 주로 받는 거예요. 6절, 7절은 골로새와 라도에게 마치 주변의 성도들에게 하는 바울의 격면의 말입니다. 7절의 내동사는 분사형으로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며라는 것은, 박으며라는 뜻은 완료형이에요. 주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 이미 완료된 기정사실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가 뿌리를 박으려고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럼 이게 지금 헬라어 원문에는 완료로 되었다는 고린도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이것은 이미 뿔을 내가 박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혀있다는 거예요. 박혀있는데 물과 양분을 왜 못 끓여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상과 마음과 행동과 왜 못 담는 거예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미 뿌리는 예수님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영접기도하면 나의 주님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의 주인 누구인가, 누구에게 지배받고 복종당하고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을 하고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자상하고 따뜻한 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나의 가장 최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완료형으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뽀글뽀글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뿌리는 물과 양분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아파트 한 채, 좀 행복하고 성공한 삶. 이건희가 좀처럼 벼락부자는 아니래도 좀 부자를 좀 살면서 해외여행도 하고 좀 여유있고 남도 나눠줄 수 있게 그게 서민들의 가장 살만해요. 근데 그것이 그 목적이 예수님 안에 두면 물과 양을 공급받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깊이 뿌리 내려서 날마다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7절 여러분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을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이 뿌리를 받고가 아니라 이미 박혀 있습니다. 세움을 입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으면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뽑아 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우심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 우리 가정, 개인적인 이 역사도 내가 생각해보면 그냥 깨달아져요.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뭐가 뭐 이런 집에 뭐 태어났나. 오늘 어젯밤에 우리 교인과 형제님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나의 버팀목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팀목이래요, 목사님. 제가 제 삶을 간증했죠.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힘든 과정에서 신앙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게 간증거리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사람이라는 거죠. 뿌리가 깊어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는 사람은 우리의 정체성,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직후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주인이시며 기준이시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착취하거나 지배하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간증 다 들어보세요. 이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데 20일 동안 평신도 집사님, 성도님 많이 세웠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그 성도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있어요. 마음을 열고 자기가 안 하겠다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버려둬요. 마음을 열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하며 소원을 내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 간증이 다 그런 거예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 들었죠. 기억나는 게 그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이게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 탈북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지금. 그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간증을 다 얘기하는 사람은 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니까 그분이 세워주시고 믿음의 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니까
감사가 넘치고 인생의 해석이 달라졌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탈북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남한의 국회의원까지 되게 해주셨다. 그분 이따 찾아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막 불만하고 엄마하고 남편에 막 누구에 막 그냥 찌들려 살지 말고 이 감사가 넘쳐요. 오늘 콜로 2장 7절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게 뿌리를 박은 사람의 질문. 늘 평안하고 여유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저의 비전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의 비전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 온전히 알게 하는 것. 내가 목회하는 이유도 거기에요.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뿌리를 못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양분과 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과 삶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오늘 서두에서 말씀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풍성한 이해력,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원망과 불평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력, 신앙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을 양식을 이해하고 이해력이 있어야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해보면 절대 막 마음 나누고 막 고집 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상담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러니까 왜 이해력이 없죠?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를 안 하고 양심에 터치를 안 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못 내니까 양분과 물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삶이니까. 지식과 지혜에 보가 있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 양분과 자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하십니다. 그 뿌리를 내는 사람은 풍요와 감사가 있어요.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밥을 먹어야 돼요. 밥상 차려놓고 밥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도 밥상을 차려놓고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찬을, 국을 떠서 잘근장을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시고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먹어라, 영적으로 다 먹어라. 근데 밥상을 차려놓고 못 먹어요. 먹기 싫어요. 숟가락도 뜨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사람들의 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상을 차려놓고 내가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뿌리를 내렸는데 왜 못 받아들이냐? 그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깊이 하루에 2시간 40분, 사역자들은 2시간 40분, 평신도들은 최소한 1시간들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시간을 가져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 다니엘기를 통해서 20일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찬양하고 간증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자양분을 빨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먹으세요. 그냥 영적인 거 굶주림 지식을 먹고 자꾸 생각을 해보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맛을 받는 신앙의 맛은. 목사가 누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제발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자기가 맛을 봐야 돼. 매운맛, 신맛, 단맛, 짠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이 예수님께 지혜와 지식의 지식은 그냥 과학적인 지식, 공부 그런 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이해력, 진리를 아는 이해력이에요. 이해하십시오. 인생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인생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통하여 양분을 인생을 살아갈 자양분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죽게 있는 영성을 또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원하고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